한우카 절기입니다. 한우카 절기 때에는 여러분들 토라 포션이 미케지, 종말, 끝,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메시지와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합타라와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되어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깨어 일어나길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12월이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달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운 달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길 원한다. 그래서 연말되어진다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행사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제할 필요는 있다. 연말에 어떤 행사가 많아? 그러면은 보통 밤에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밤의 시간대예요. 그래서 밤의 시간을 파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래서 가정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가정을 파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카 절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한우카의 뜻은요, 무엇일까요? 봉헌입니다.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우카 절기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2세기 유다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맞서 승리하고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재봉헌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우카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다시 봉헌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전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어집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술집 가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음란한 곳에 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왜요? 나는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런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는 상태이죠.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빠는 영원한 아빠가 될 수 없다. 아빠는 너희를 낳은,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내가 낳았지만 아빠가 낳지는 않았잖아. 아빠는 그냥 잠시 잠깐 너와 부모와 자녀로서 만난 것이지, 진짜 너희 아버지는 원래 사탄 마귀였어. 그걸 알아야 돼. 사탄 마귀는 너에게 거짓말을 해. 네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옳아.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아빠는 육체가 언젠간 죽어. 그래서 아빠는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 아빠는 잠시 잠깐 아빠는 될 수는 있겠지만, 육체의 아버지는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하나님은 마귀 사단처럼 너를 속이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샬롬을 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길 원하고, 신랑 예수야를 너에게 주길 원해. 그런데 말이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 거기에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어. 왜? 너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야.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만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예수야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첫 번째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야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녀는 예수야를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야를 위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메시아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영으로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향유 옥합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구약에. 왜?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 근데 예수야께 어느 누구도 기름을 붓지를 않는 거야. 예수야가 나의 왕이신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벌어놓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향유를 사서 주의 발 앞에 부어드리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한 것이죠. 예수야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야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그 예수와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행한다. 두 번째, 무엇을 할까요? 그분이 정말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분을 왕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뜻보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뤄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지금 하셔야죠. 주님 지금 일하셔야죠. 주님 역사하셔야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냐 B냐에 너무 많은 시간을 갖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왕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리고 나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을 위한 그 순종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 주님께 내 주권을 맡겨드림으로 인해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봐.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저 직장 가야 됩니까? 이 학교 가야 됩니까? 저 학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에게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 왜? 성전이 거하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예행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봤었을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러한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고 부활하여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겸손한 자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올려놓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창조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유를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의 첫 발걸음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하십니까? 그 첫 발걸음은 뭐다?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주를 위해 무엇하는 것입니까? 헌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무엇 하셨습니까? 헌신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헌신하셨죠? 그 헌신을 위해 내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혼들을 섬기는 게 그 영혼이 이뻐서, 그 영혼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교회와 가정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우카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을 가정, 직장, 교회에서 세워나가기 위해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인지를 기도하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한우카 절기에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나와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 그가 어디에 선다? 거룩한 곳. 이 땅에서, 온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가 성전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아멘.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겨울 이 한우카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실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전쟁하면 안 돼, 안식날에는. 그래서 헬라 대군이 쳐들어와 갖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죽었었어. 그래서 예수아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서와 마지막 때에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놓으신 게 이 한우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아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미 200년 전에 한우카 절기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아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200년 전에, 예수아 당시 200년 전에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였냐? 헬라 제국의 왕이었어. 왜? 성경의 마지막 때의 구약에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10개국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잖아.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헬라의 왕이 적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적 그리스도. 그는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며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는 거짓 평화 조약을 맺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틀었어요. 그랬는데 특별히 아랍 국가와 어떠한 서방 국가가 어떠한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우리가 가끔 요즘 최근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왜 이러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었던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너희들의 인생이 궁금하니? 아니,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하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왜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그림이다. 그래서 교회가 한우카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며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도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카비 형제가 헬라 제국과 싸워 이겨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성전을 밝히는 7 촛대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성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8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마카비 형제는 어쩔 수 없이 하루만이라도 성전의 불을 켜기 위해 메노라 촛대 위에 불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치 기름은 기적적으로 8일간 성전을 밝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한우카를 일명 어떠한 축제라고 말합니까? 빛의 축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간 하나님의 그 기적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어둠이 떠나갈 거라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어둠이 뭔지, 죄가 무엇인지, 나의 절망의 상태를 알려주기에 오셨다. 성경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 여러분들, 예수하고 없는 삶은 소경이다. 소경의 특징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이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날을 위해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 드려야 하며, 우리 안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이 구별되어진 삶,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주님은 영광의 빛으로 가장 어두울 때 시온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온 세계를 밝힐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그 빛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칠 때가 올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분별하라. 그때를 위하여 빛을, 예수와의 빛을 잃지 말아라. 성전으로 살아가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탈락 2번, 다니엘서 8장 8절, 순염소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여러분들, 헬라 제국이 스스로 강대해진대.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랍 국가에 이 이슬람이 부흥의 때가 오게 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큰 뿔이 꺾이고 왕이 죽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하누카 절기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7장 8장에 나와 있다.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며 큰 뿔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 4명의 군대 장관을 말하며 이들은 알렉산더 왕이 차지하였던 땅을 권력으로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 왕이 살아있을 때 그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그는 정복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믿게 하였고 헬라 철학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의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하는 가르침입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엄마, 내가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분별하셔야 돼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라는 가르침은 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면 무슨 주의다?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본주의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본주의는 이성을 통하여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길 원하신다. 어떤 걸 선택하는지 내가 보길 원한다. 그 결과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고 선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지요. 하지만 죄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헬라의 자식을 친대.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러면 헬라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은 뭘 들고 있습니까? 헬라의 자식들을 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나와 있죠. 칼, 진리의 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검에 의해 이 헬라의 자식들과 싸워야 한다.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똑똑한 남편, 똑똑한 아내, 똑똑한 자녀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싸워야 한다.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꼬드긴다.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대박일 거야. 쪽박일 겁니다. 그 끝은 쪽박이에요. 성급하게 결정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끝을 보세요. 쪽박이에요. 안 될 겁니다. 왜? 사단은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요. 근데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뭐가 잘 돼요. 근데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사의 칼, 무엇입니까? 어떠한 검입니까? 진리의 검을 들고 일어나 헬라의 영과 영적 전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함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중간 1번 다니엘서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작은 뿔 하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이며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다. 안티오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과 할례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말며 토라 공부하지 말며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티오코스가 금한 내용들을 지금의 교회가 대부분 지키고 있다. 그렇죠? 교회는 안티오코스의 명령을 듣지 말아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열 뿔은 나와 있죠.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 무엇입니까? 때는 여호와의 시간표, 절기,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한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적그리스도는 열 뿔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는 10개의 어떠한 국가가 연합하는 모습을 의미합니까? 무슬림 국가. 적그리스도는 무슬림 국가들의 원수였던 누구를 핍박하는데 앞장설까요? 이스라엘.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통치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정해져 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온다.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3년 반, 날짜로는 1260일, 개월수로는 42개월을 환산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에게 42개월 동안 큰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온 세계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의를 선택할 것인지,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불의, 인본주의, 사람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 우리는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되, 적그리스도가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마음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엇하라?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왕의 음성이 움직이며, 두 번째, 왕을 무엇하라? 신뢰하라. 아니,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신뢰합니까? 부활할 거잖아요, 곧 있으면. 그죠? 아, 내 감정이 어려운데, 너무 슬픈데, 감정을, 묶여있던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라.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칼로 마지막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일 거다, 유대인들 죽일 거다. 지금도 칼로 사람을 죽이는 민족이 있죠, 이슬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여기느니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보고 놀라 경외함으로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적그리스도에게 이러한 큰 권세를 주셨을까? 그것은 성경의 역사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 바로에게 큰 권세를 허락하셔서 온 땅에서 제일 강력한 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BC 586년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BC 721년도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무엇케 하고 무엇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정결케 하는, 그리고 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훈련시키길 원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야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장이 없는, 영적으로 자라남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훈련, 단련, 시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못한다,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잖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나와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운동에 투자하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 재테크에 투자를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결국 우리의 육체가 쇠하는 순간 그 효력도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시적인 만족과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것에 시간을 낭비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투자보다 훨씬 가치 있는 범사에 유익한 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까? 8절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 왜?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을 위해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경건의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경건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둘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죄를 미워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절제하며 의와 진리를 따르도록 일상에서 자신의 다스리는 영적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한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착각하며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 결과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평범한 삶. 세상 이들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왕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간다, 평범하게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편안하게 평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괴로워야 돼. 내 육체가 괴로워질수록 내 영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훈련 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영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